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유독 숫자 2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라고 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도 역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만큼 피조물이 받을 가장 큰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낮아졌고 세리는 높아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했지만 도리어 멸시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바리새인 자신은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계속해서 12월에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이 12월의 셋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그의 기도 그리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름만 신자뿐인, 즉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의 전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14절 말씀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저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갔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를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율법을 잘 준수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너무나 필요하고도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들이 오히려 오직 자기 자신들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 소위 거룩하다는 사람들, 이들의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의 초점은 상당 부분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음을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성경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셔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거룩하다, 의롭다, 정결하다라고 간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그 기준이 그들의 의가 되고 그들의 행동이 되고 그들의 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이 정도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옳게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 경건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는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 자신을 누군가 비교하려면 나보다 훨씬 우월하고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과 비교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내가 아주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팩트체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로서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때 하층민들, 매우 난잡하게 살아가고 매우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하층 계급민들이 질병을 얻어서 오는 그러한 몸을 관찰할 때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도 상류층에 있는 매우 고상하고 뛰어나고 우월하고 학식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를 찾아올 때 수많은 질병에 걸려 찾아오는 동일한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은 죄인이면서 자기보다 좀 더 더러운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혐오하십니다. 이들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통렬히 고발하시는 바리새인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란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 선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충성하는 것뿐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인데, 사람들은 충성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행한 조그마한 행동 안에서 그것이 인자하다, 선하다,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경건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처지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만 깨끗하고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18세기의 경건주의자들이 저질렀던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며 살았던 그러한 표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현대인들이야말로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인생의 전형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죄인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나의 사업을 위하여,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삶을 위하여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민의 의무라든가 봉사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박애의 실천이라든가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들을 거의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들은 정치인들의 허울 좋은 선동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의 일만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인 개교회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생활을 살아가는 대신 시간마다 교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당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외면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고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외면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10개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노회들마다, 시찰들마다 교회를 개척했다가 1년, 2년, 3년 후에 폐교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전념해야 할 목사들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거리로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이, 그 목사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양 우쭐해하고 교만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노예와 교단도 필요 없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으니 우리 교회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아가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심지어 그들과 같지 않음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오히려 나아가서 그것을 감사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철저히 이기적이며 개인적이며 외면적인 눈에 보이는 거룩과 경건만을 치장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에 함몰돼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금과 빛이라면 빛을 비추어야 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두운 곳에 또 부패한 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했던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범한 본질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그저 외면적인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로 생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눈에 보이는 어떤 결점이나 죄악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점이 붙어 있거나 눈곱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내고 오겠죠.
여러분, 그것이 얼룩이고 오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를 걷어내는데 매우 열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죄의 더욱 가공할 만한 교묘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범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외면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의와 공로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저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대접을 마땅히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대명천지의 이 지구상에서 누가 그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하나님 들어보세요. 저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11절에 저는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의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서 떠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제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의지하는 금식 생활, 그리스도인의 11조 생활은 매우 경건하고도 거룩한 성도의 의무이자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야말로 외면적으로 볼 때 완벽한 종류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는 자기 안에서 죽었고 자기는 완전히 살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세리에게 나타나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눈물이나 회개나 회심을 위한 탄원과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공로와 행위와 경건을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들의 자랑을 그저 거지들이 들쳐 업어 입는 농마와 같은, 즉 거지 옷을 입고 그것을 히히덕거리며 자랑하는 인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행동들이 그저 거지의 농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에 여러분이 행한 가장 착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위의 깨끗함만을 추구했지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내면은
더러움과 죄악과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가에 수많은 그런 인파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행로에 지치고 줄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달리 장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러한 뼈들이 보이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니 그 무덤을 다시 잘 만들어서 그 겉에 회를 칠하고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뼈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면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동기 모두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내면의 마음의 동기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외적인 거룩한 삶을 모두 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 마음의 동기와 거룩이 없이 외면적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인 삶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경건을 의지하는 사람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도 없습니다. 지난 짧지 않은 신앙의 인생 동안 30년, 20년, 10년, 15년, 5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먹고 삽니다. 추억을 먹고 삽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나는 적어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과거만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헌신의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넉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가장 고상한 사람의 가장 고상한 행위조차에서도 결함이 있으며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넉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공로와 의라 할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시체의 공로요 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와 행위를 버리고 참으로 겸손히 빈손 들고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이기적이며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노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삶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이런 종류의 삶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마감하시면서 놀랍게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의 죄인들처럼 살지도 않았고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가능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인간은 세금을 떼어가면서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도적질하며 세간의 비난을 받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율법 준수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행위와 기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치명적인 하나의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겸손의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싸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으로 여길 줄 아는 신자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표현한 바와 같이 세모 유스투스 에 페카토라고 하는 유명한 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 말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대판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더 넓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비신앙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바로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도 80, 90이 되면 이제 떠날 날을 맞이해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감히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능력과 공로와
행위와 의를 다 부인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력과 이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여기 가슴을 치다 하는 말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행동을 가리키지요. 계속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고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네요. 제가 의인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 신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겸손한 신자입니다. 평생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교인들 가운데는 적게 봉사하고 조금 봉사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봉사하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히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 12절, 1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누가 행복자일까요? 찬송가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자가 진정 행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행여라도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없었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낫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의 유일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이타적인 신앙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한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